그래서 참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쓰신대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이 말씀은 주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심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제 고침받는 사건, 살아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좀 전화 좀 받고 고쳐놓은 사람이시죠. 열두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고, 이거를 보드마크가 안 나오네. 열두에 혈루증,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이렇게 사건이 나와요. 11호 되어있죠. 12해를 알았고, 이 아이는 12살이 됐는데 이제 시름시름 아이가 앓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그 사건이 하나 있고,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야기가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죠.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고, 중간에 사건 B,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이제 가는 길목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이거 홍원혜 강사님 얘기해줬죠.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고침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 이렇게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 뭐라고 외우죠? 이런 걸? 국어 시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액자식 구성. 어떤 게 영화나 소설 이런 거 보면 이제 한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속에서 또 이야기를 막 해주는,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옴니버스도 좀 비슷한데, 옴니버스는 이게 따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로 되는, 옛날에 영화, 러브 액츄얼리 이런 거, 그거는 옴니버스이면서 아주 특이한, 그건 이제 하나로 된 구성인데, 이건 아예 다른 얘기인데, 왜 꿈에서 꿈을 꾸는 뭐 그런 구조 있죠?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쉬운 얘기인데 샌드위치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샌드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빵하고 빵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끼어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중심 사건이죠. 중심 사건인데, 이거를 이제 외피 바깥으로 둘러싸고는 얘기들, 이게 뭘 나타낼까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문맥을 따져보면,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시지? 성경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전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잘 이렇게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건 있죠.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보고, 무화과 시장 가셔가지고 막 찾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주해요.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막 양, 소떼 갖고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성전에 바글바글해. 막 다 산을 엎어버리시고 소떼, 양떼 다 몰아내고 그런 장면. 성전 정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무화과가,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다. 이런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 갑자기 무화과가 나타나고 성전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 성전을 막 청소하는 장면. 이런 얘기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뜬금이었죠. 갑자기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막 하시더니 막 승질을 내고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배고픔,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어요.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내는 철이 아닌데, 갑자기 때도 아닌데 왜 찾으시고는 열매 없다고 막 뭐라고 하셔요. 나중에 보면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이게 딱 샌드위치 구조죠. 이런 거죠. 이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해석할 때 두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쌓고 중심 주제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도 결국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오늘날로 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열매를 받으시고,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 잎이 무성해. 무화과는 잎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대요. 꽃이 피기 전에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보기에는 어때요? 아,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막상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까지 기록하느냐. 예수님 지금 무화과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 뭔가 잎이 있고 뭔가 볼만한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성전에 가서 보니,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그 장사던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성전이 있으면 이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까지도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온갖 잡상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 장사하고 있고, 진짜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라는 게 진짜 주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고, 그 제사의 중심 내용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의식인데, 제사, 예배가, 그게 아니라 전부 제사가 행위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예배가 또 어떤 의미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뭐예요? 그냥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찬송 몇 곡 좀 부르고, 좀 몸도 좀 몇 번 흔들어주고, 그리고 설교 좀 듣고, 그리고 주여 몇 번 외치고 가면 그게 예배라고. 그렇진 않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아주 우리 공부 톡톡히 했죠?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니까 어때?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진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이렇게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피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까지 와가지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물론 이번 주는 진짜 시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게 이제 막 계속 되니까 코로나 전에 그랬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또 하고 또 주여 몇 번 하고 또 밥하러 가야 되고 뭐 청소하러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뭐만 남아있어? 이런 것만 있는 거야. 기도, 진짜 알맹이, 하나님을 만나는 죄사함에 용서함에 기쁨에 감격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맨 양잡고 소잡고 이런 번잡한 일들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참 예배에 스텝들이 참 힘들어요. 스텝들이 불 끄는 거 하나 뭐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온 정신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배 드릴 때 스텝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지금 뭘 원하시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눈을 벌뚱벌뚱 뜨고 있어요.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한 사건을 통해서도 무화과나무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AD 70년.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결국 훗날 AD 70년에 한 40년 뒤에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제 그 벽만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다 부서져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 무화과의 운명과 같이 이 성전도 다 부서져 버려요.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지금요 거기 지금 벽만 남았어요. 벽만. 거기서 다 기도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가보면 그 돌멩이 하나하나에다가 막 이거 종이 쪽지에다가 막 소원 같은 거 적고 막 하나님 막 성전 빨리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놀랍지 않나요? 성전이 부서져서 조금 그렇지만 어때요? 더 기도를 더 많이 해. 이런 거 보면서 참 성경은 그냥 지나칠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해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죠. 이름도 참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으로 함께 갑시다. 알았다. 하고 이제 가는데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와!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와요. 회당장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각 동네마다 조그만 이제 기도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들 다 예루살렘에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서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돌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매주 돌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돌산에다가 조그만 예배당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런 것처럼 어때요? 이 회당장 야이로 성전을 그런 회당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각 동네에 있는 그런 목사님의 딸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꾸미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눈에 거슬려. 근데 야이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다 결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예수를 뭐라고 하지? 종교 재판에 넘겨가지고 파문시키기로 다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그런 예수를 따라다니고 편드는 사람도 똑같은 위치에 처하겠죠? 근데 그 야이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왜? 딸을 살리려고. 이 사건 뒤에 야이로가 회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제. 야, 너 왜 우리 그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았다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였으니까. 이게 아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급하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은 아파서, 대부분은 망해서, 그 다음 나오는 이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도 그런 사건이죠. 혈루증 여인 볼까요?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오죠. 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이게 오랫동안 이 병이 있었어요. 12회나. 물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얼마 안 됐지만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봐도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다녀봐도 고칠 길이 없어요. 문제는 돈도 다 떨어졌어. 돈. 혈루증 여인의 문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과정이, 처음에는 병원을 다녔죠. 병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12년이나 그래서 12년. 그러던 차에 안 돼.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병원에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근데 혈루증 여인의 문제는 구약 율법에 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됐냐면 집 바깥으로 나가야 돼. 집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그 기간 동안만큼은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바깥에 따로 생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율법이 그랬어. 그래서 그 여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손댄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부정하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12회, 12년 동안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 어떻게 됐을 거예요? 12년 동안 이게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한 거예요. 가정생활을 못해.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나마 돈이 있을 때는 병원이라도 다녔지만 이제 병원도 못 가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그 당시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옷자락에 가지고 손을 댔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문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과태료? 요즘에는 교통
법규 어기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게 뭐 옷자락 만져서 낫겠네 이게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었겠네 뭐 딸 살려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걸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혈루증령이 이렇게 되고 야이로의 딸은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와 보러 가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래서 막 밀고 밀치고 이런 가운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한 여인은 그 순간 이 여자한테는 기회인 거야.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을 때 나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할 수도 없어요. 왜? 부정한 여자니까. 그런데 딱 이때 기회가 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새에 막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라도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딱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거야.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야, 이것도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 여자가. 아마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었던 것 같아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야. 기회 보기만을. 어쩌면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그런 거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만 한번 눈길만 주시면, 나한테 한번 말씀만 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기도예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들. 그냥 시간 보내는 것 같지만, 근데 이 여인은 진짜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거 딸 살리고 나서 이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자기의 출세가 보장이 되고, 회당장 일 하면 얼마나 편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장이 있어요. 딸이 살아난다는 보장. 나중에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 없어. 근데 이게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야, 근데 이 혈루증 여인 보세요.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막 무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밀치니까 막 이 여인이 기를 쓰고 막 예수님 옆에 가려고 막 삐집고 들어가면서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이게 딱 멈추는 거야. 피가 몸에서 여기서 주르륵 새는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멈춘 거예요. 나온 거예요. 됐다 하고 살짝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분이 드디어 만진 거예요. 됐다, 나았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데, 30절에 보면 29절 볼게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 나는 어차피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나한테 손 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하고는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믿음대로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딱 멈췄어요. 본인이 알아. 그러고 났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죠. 여인이 들키면 큰일 나죠. 사람들한테. 야, 너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여자는 한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또 바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 뭐 이렇게 무술초로 이렇게 뭘 뿌리고 이렇게
천주교에 그런 거들 있죠. 뭐 이렇게 하고 막 뿌려.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하시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다 막 뿌리고 이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런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셔요.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죠? 지금 바쁜데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사람들 몰려가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자들이 31절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서로 밀치고 스치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그게 말입니까? 지금 야이로 딸 빨리 고치러 갑시다. 아 시간 없어요 예수님 이러는데 아니다. 누가 내 옷 만졌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쪼잔하죠? 그런 거 따질 때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괜히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해. 그러면은 이거 뭐야 목사님 이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시면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는데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계속 어디 막 찾아요. 막 누가 내 옷 만졌냐고. 여자는 알죠? 딱 걸렸네.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걸린 거야. 그냥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감히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여인에게도 그만한 믿음이 생겼죠. 나았고 이거 괜히 도망갔다가는 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돼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가 두려워졌어요. 이제 자꾸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큰일 나죠. 잘못하면 그분이 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조사 나오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그러니까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이제 엎드려요.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옛날 그 율법대로 하면 걸리면 죽어요. 그 만진 것 자체가 죄라니까. 아니 나 나았는데 이래도 소용없어. 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 예식을 행해야 너 이제는 너는 정결해졌다. 이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만진 거니까 이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발발발 여자가 떠는데 예수님은 이걸 믿음으로 보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의 믿음? 여자의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여인이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멀리서 계속 기회만 보고 있는 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야 너 이리 와. 뭐 조용히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응?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의 문제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기다리고 계셔요. 어떤 행동을 하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야. 여자는 여자 편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소원이 다 있잖아요. 방법 있습니까?
방법 있으면 여기 없죠. 딴 데 갔지.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주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죠. 그 발걸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결정적으로 기회가 딱 왔을 때 행동에 옮겨야 돼요. 우리도 이번에도 집회를 했지만 딱 어때요? 이거 의뢰받은 타이밍이다. 딱 하면 딱 해야 돼. 나중에 하면 늦어. 어제 보니까 김은아 씨님 되게 웃겼어요. 근데 헌금을 안 냈죠? 뭐 몇 시간만 내니까. 물론 뭐 그게 죄는 아닌데, 이제 막 헌금을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예언도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김은아 씨님도 그때 또 어떤 분이 내더라고. 막 받으려고. 근데 이미 축도가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헌금 봉투에 쓰더니 막 올리더라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김은아 집사님도 나도 해야지 하고는 막 써가지고 올렸는데 끝났어. 그래가지고 안 해주시대. 안타까워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더라고. 근데 참 대단한 건 그 김은혜 쌤은 그냥 나갔지만 그분은요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 이렇게 나가시는데 무릎 꿇고는 또 기도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받더라고 또. 결국은 받더라고 그 양반은. 야, 그런 거 보면서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너무 그것만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욕심을 내야 할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래서 기회는 계속 성실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 마음도 나에게 주셔야 되고 그 딱 기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오늘 또 이 혈루증 여인 보면서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중에 나오죠? 결정적으로. 물론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거 이것도 참 그 열심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27절 보세요. 20절. 그 앞절에 보면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하면서 27절로 넘어가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는 거, 믿음은 무엇에서 시작이 된다?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 믿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어야 돼, 일단은.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어떻게 엄마 손잡고,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다행히도 성경책을 읽고 가가지고 다 알아들었죠, 애기가? 초등학교 때. 근데 그것도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었어, 지금 보면. 줄거리는 알아. 예수님이 뭘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귀가 열린다는 것은 믿음의 단계마다 열리는 게 다르죠? 어쨌거나,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야야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런 무리도 걷기도 하시고 귀가 번쩍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 오늘
마가복음도 어떤 시대 상황에 쓰여졌다고요?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대 상황,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오신다는 예수님은 이제 지금이 어느 때요? AD 한 70년 그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한 3, 40년이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3, 40년이 짧은가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얼마나 하셨어? 30년 하신 분. 쉽지 않죠? 평생을 어떻게 보면 했는데 어때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리고 핍박은 더 심해져요. 이제 곧 이제 죽인대. 예수 믿으면 죽인대요. 그런 소문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배신자도 하나둘씩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에이, 뭐 이렇게 힘들게 믿지 말자. 그냥 적당히 예수 믿자. 그냥 뭐 주일만 나가면 됐지. 뭐 그냥 맨날 철야기도 밤기도 금식기도 적당히 믿으면 좋은데, 그죠? 김은하 집사님? 금식 또 강사 보도 못한 강사님이 오셔갖고 왜 또 금식하라고 하고, 전번에 한 번 했는데 2번 했지? 지금 3일 금식 2번 하셨나? 이번에는 10일? 왜 그래요? 왜?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돼?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그게 희한해요. 그러니 이 마가복음이 써질 당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기다리다 지치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은사는 임했어요.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오지는 않아. 생활은 더 힘들어져. 편하게 믿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길 때요.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연루증 여인, 안 되는 건데 돼요. 뭐로?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었지만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그들에게, 지쳐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이 써져가지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 왜?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대로 그냥 살다 가면 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그 얘기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34절에 보면 바르르르 떠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그 여인은 완전히 공인을 받은 거죠. 부정한 여인에서 이제 정결한 여인으로, 병들었던 여인이 이제 혈루증이 완전히 고쳐졌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의사한테 가도 안 됐던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난데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야이로의 딸 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됐죠. 지금 여자가 만졌지, 누가 만졌냐고 그러지, 우왕좌왕하지, 고침받고 한참 또 예수님이 설교까지 하시고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러니 그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 35절로 넘어가시면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이고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네. 근데 급하죠 지금? 그때 아직도 설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막 지금 야이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아주 이 여자가 아주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급한데 우리도 막 예전에 최성희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막 하면은 아니 목사님들이 막 새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 10분, 20분 무언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결국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 한 번 받으려고. 그것만 받으면 살겠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맨날 우리 원장 목사님한테 기도 맨날 받는데도 왜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봐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이제 왔냐? 뭐 이런 소리 들었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 이한덕 집사가 있을 때 다 안 돼요. 다 안 돼. 그래가 나도 뭔 소리 하나 들어볼까 하고 기다리는데 목사님들이 다 새치기를 하더라고. 빨리 가야 돼서. 한 명 들어가면 안 나오고 한 명 들어가면 안 나오고 결국 못 받았어요 그때. 보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 딸 죽는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이고 좀만 빨리 갔어도 되는데 왜 또 저 여자가 와가지고 옥자락을 만져가지고 그 여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당장 마음은 어떻겠어요. 조금만 빨리 갔어도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끝난 거예요. 끝났어. 뭐 이제 설교 들을 다 소용없어요. 끝났죠. 끝났어.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중간에 혈루증 여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위한 얘기도 되고 지금 주인공도 야이로 딸 고치려고 왔는데 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 종들이 왔어요. 이제 회당장님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갈 거 없습니다. 괜히 서로 피차간에 피곤하게 할 거 없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설교 제목을 잡으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끝났어요. 끝났는데 뭘 믿어 또. 살아날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근데 단 한 가지는 회당장이 지금 뭘 봤어요? 그 12의 혈루증 여인이 낫는 걸 봤어요. 믿기만 하래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자는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고침받았고. 근데 이 회당장에게도 너도 믿기만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꼭 예수님은요 이 중요한 사건 할 때는 이렇게 딱 중요한 핵심 인물만 데리고 따로 들어가셔. 그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딱 몇 사람만 데리고 그 딸이 죽은 그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있는 게 좋아요. 딱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보면 이 세 사람하고만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옆에서 헛소리하니까.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 그래요. 잔대. 야 니들 왜 이렇게 떠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 속닥속닥 하고 있어. 조금만 빨랐어도 됐는데. 예수님이 설교만 조금만 하고 그냥 하지. 그냥 옷을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쏙닥쏙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잔대요. 왜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 아이가 죽은 거 아니거든. 자고 있다 이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닌데.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요. 지가 늦게 와놓고 좀만 빨리 왔으면 됐는데. 비웃더라. 비웃더라.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의 뜻이 번역하면 일어나라. 복음성가도 있죠. 일어나. 어떻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니까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니 일어나더니 걸어다녀요.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랬대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비웃었는데 늦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계속 오늘 우리한테도 그러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하면 참 꿈도 많이 주시죠. 꿈도 많이 주시고 왜 이렇게 큰 말씀도 많이 주시는지. 근데 처음에 그런 꿈들을 꾸면은 얼마나 기쁜지. 막 꿈을 꾸죠. 목회도 막 크게 하고 큰 은사와 능력도 받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안 믿어져. 그게 나를 보니까 나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주님 뭐라 그래? 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야, 이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꿈을 크게 받아서 응답을 크게 받아서 그게 이제 완전히 죽어요. 끝나요. 아니 다 끝났는데 주님은 믿기만 하네. 도저히 안 보여요. 아무것도. 믿기만 하나. 그 꿈 처음 받은 꿈을 생각하면 아주 지금은 그래 그건 뭐 그냥 그런 꿈이겠지 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어때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기만 하라. 믿어주십니까? 다 각자가 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오늘도 어때요? 끝났을 때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달리다고 야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의 일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래요. 소녀가 먹고 잘 살았겠죠. 두 얘기가 똑같이 연결이 돼요. 12의 혈류증을 앓았고 이 소녀는 12살이에요. 시비가 또 무슨 의미하는 게 있을 텐데 각자에게 이제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이 얘기는 한 이야기죠. 또 문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아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르지만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도 물론 수준은 다르겠지만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믿음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잘 나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쳐줘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 갖고 안 돼. 이제 해야 될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오늘 또 믿기만 하라. 이 의미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교수님 주라 했더니 지가 딱 갖다 주고 지 거부터 챙기고 빨리 하나 더 갖고 커피를 받아드려. 커피. 저기 너 고생했구만 하루 동안. 오랜만에 하니까 저녁까지 저녁 예배까지 목요일 낮까지 한다 그러더니
아니 오후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끝나고 저거 오늘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갑자기 이제 피곤이 막 몰려가지고 맞지.